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깍깍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혹시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동료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뒷담을 하고 상사를 욕을 하는데 상사 앞에서는 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 동료가 더 유능하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회성이야? 아니면 수완이 좋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그런 사람, 다 관행이야?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속상한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오늘 73편은 이 악인이 왜 세상 가운데서 더 번성하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이 그래도 잘한 것이 있는데, 악이 있는데 그 악을 같이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다림이 있었고 그에게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 성소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곳. 나를 강하게 하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됩니다. 성소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시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크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룩함, 거룩하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집에 사과가 많습니다. 사과가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줘야지. 이렇게 그 사과를 구별할 때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같은 공간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성과 속이 구별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성전에서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위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절대적이야, 이렇게 우상화하는 것이 여러분 하위 개념입니다. 사람이 더 높습니까? 돈이 더 높습니까? 사람이 더 높은데 그 돈에 굴복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인데 어떤 사람에게 아부하고 굴종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이게 바로 하위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위 개념을 자꾸만 따라가다가 보면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현재가 중요해.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일 뭐가 필요해,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하위 개념이 있다면 상위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절제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상위 개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전에 갔습니다. 우리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분주함이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 물론 그 분주함 때문에 막 생각이 나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자꾸 새로운 것들이 생각이 나는지 무시하셔야 됩니다. 맞아, 내가 전화하기로 했지.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맞아,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이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기도하기 전에 나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 삶을 삽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그 가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나가 누굽니까? 정말 나를 봐야 되는데 그 내면을 깊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나 자신을 보는데 나를 화나게 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인간 같지가 않아. 나는 정말 못해 먹었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나를 보면 나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나를 보려면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내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나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사자성어도 아닌데 요즘 이상하게 이 말이 표준말이 됐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내로남불, 나는 로맨스, 남은 다 불륜,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마주대하지 않으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가짜 나의 그 다른 사람의 그 삶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이 소설가 중에서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단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 하면은 여러분들 좀 기억나실 겁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이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아주 쓸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과거, 현재, 미래로 여행을 떠납니다. 과거 속에 그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성실하였던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는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조카, 자기를 아주 잘 따르고 있는 그 조카의 집을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아주 행복한 그런 가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가족도 크리스마스를 맺어서 가족이 사랑하는 따뜻한 모습을 봅니다. 또 이제 미래로 여행을 갑니다. 미래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자기 조카만 자기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 미래 여행을 보고 스크루지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에그머니나.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 아닌 것 같은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짐승 같다고 했을까?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까지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떠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의 집에 갔습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하인들 일하는 게 아주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하인을 불러가지고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죠. 아니, 일을 뭐 그따위로 합니까? 이래가지고 주인이 기분 좋겠어요? 하인이 돼가지고 태도가 그게 뭡니까? 라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남의 집 하인을 야단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주인이 있는데 왜 내가 야단을 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당신이 누구길래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앞에 사모가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하니까 이해하시고, 저 사람은 참 못됐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된 인간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못된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어때요?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미 나에게 못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휴,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씨알이도 먹히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교회를 저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벼락 어디다 두셨습니까? 저 급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살이 내려와서 벼락이 내려와서 그 사람이 팍 맞아서 죽었다. 큰일 났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얼마나 못됐든지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변화가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방인의 빛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행동, 현재적인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 미래까지 싹 수가 없어라고 문을 닫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죄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욥의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이제 사람을 발견해서 왔습니다. 자, 누구를 발견하였느냐? 욥을 발견하였습니다. 욥 정말 의인이지 않느냐? 아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복을 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지, 복을 싹 거두어 가시면 저 사람이 하나님 찬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욥의 몸에도 이 피부병이 나가지고 너무 그냥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을 벅벅 긁고 있는데, 그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아내까지도 이야기하는 그 답답한 상황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그런 절실한 상황을 욥이 맞이할 때에 그 욥의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을 합니다. 42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스스로 거두어서 티끌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욥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 수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끝도 없는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고 더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하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존을 절대시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강자의 무리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 우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매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과학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 가운데서 미국의 루이빌즈 대학에서 임상 실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뇌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죽기 30초 전에 갑자기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꿈이나 그런 어떤 그 과거를 회상하는 뇌파가 계속해서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그 뇌파의 활동이 여전하게 30초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상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주마등처럼, 아까 스크루지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구나, 그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종말을 안다면, 나의 존재를 안다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곳입니다. 잠언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있습니까? 그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선인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악인이 호련히 다 자취를 감춘 그 자리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그의 죄과를 물어야 되는데 바로 선인이 그 악인의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악인이 세상에 무성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으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와 같은 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어떤 아빠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 치킨 좋아하니까 치킨 사가야 되겠다. 치킨을 사갔습니다. 아빠 하더니 애들이 막 매달리더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을 이제 이렇게 사가다가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아빠 고마워요 막 이러더니 애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기다리는 겁니까? 치킨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킨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지들 방으로 가가지고 막 먹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존재가 중요한데 다 수단을 더 좋게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그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의, 축복, 그리고 은혜, 위로, 보호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 능력을 발휘할 때에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 있을 때, 오른손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열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기둥으로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땅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장래를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미래에 없으십니까?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깊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세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예, 잘 지냈고요. 예,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깊이 있는 기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성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는 못합니다. 그게 성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에서 제가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까지 와서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저 가시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를 생각하신다면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는 그 두 돌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두 돌판 잘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밑에서 왜 안 오는 거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금가락지를 다 빼가지고 이 주조를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막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세워서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들고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모세가 화딱지가 얼마나 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냅다 팽개쳐가지고 깨트리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그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우상숭배자들 다 죽입니다. 근데 큰일 난 거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계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을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을 깎아가지고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 직업이 뭡니까? 모세 직업이 목수입니까? 석공입니까? 아니요. 모세 직업은 목자입니다. 양치는 사람이 돌을 어떻게 깎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그것을 가장
귀한 곳 그 언약궤 안에 놓습니다. 그 언약궤도 얼마나 귀한지 그 나무, 그 시띠 나무, 아카시아의 같은 그런 그 거칠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으로 쌓아가지고 만든, 어쩌면 우리같이 부끄러운 사람을 금으로 쌓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이 두 돌판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참 난감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그 화, 인간의 그 우상숭배, 이것으로 해서 깨져버리고 볼품없이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여기시고 그 언약궤에 담아두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장골하여도 그 언약궤로 인해서 물이 마르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은혜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전까지는 반반으로 생각했습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서는 그 악한 이들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그의 관념을 바꾸었습니다. 하늘에서도 계신 하나님, 땅에서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음녀가 멸하여진 것처럼 그 악의 번성은 그 오아시스, 환상의 그 오아시스 신기루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골목길을 접어서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그 골목을 접어들었는데 그 악인이 그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이 왜 망하는 겁니까? 악인이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에게 충만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기를 믿어도 너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침략을 하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김일성이가 그랬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감이 충만하여서 벌어지는 그 일들은 결국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인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공했다라고 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명예를 가졌다고 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명예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결론의 말씀으로 28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제 89세로 이어령 교수가 별세하셨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국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원래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창조성 있는 것은 우리 부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독서하셨고 글쓰기를 좋아하셨는데 제가 어머니의 그 점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잘 나갔습니다. 인문학자였습니다. 신의 세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사랑하는 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정도를 넘어서 거의 그냥 그 맹신하다시피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하늘의 아버지만 있냐? 땅의 아버지는 없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따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민아 씨, 이민아 목사님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이 심령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딸이 그 암으로 투병을 합니다. 투병을 하는데 그 초인간적인 힘,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그 신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이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손자가 있는데 그 둘째 손자가 ADHD를 앓고 있습니다. 이 과민성 행동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 육신의 할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돌보지 못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이 가족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아니, 나보다도 훨씬 더 잘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행동 발달 장애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딸의 이제 실명의 위기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는 글쟁입니다. 글을 쓰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이 글 쓰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실명의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2007년에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딸도 죽고 그 가장 사랑했던 큰 손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슬프지만 다 죽는 것이구나.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겠노라. 그 이후에 그가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서 책을 66권을 내시고 그리고 많은 후학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시고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글쓰는 재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배웁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는 나 자신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그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나를 강하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악인이 허다할지라도, 그 악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그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악인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가겠습니다. 내가 강하여질 수 있는 곳, 그 성소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가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첩첩인 이 산중 가운데에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나의 강함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